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보석이 뭐죠? 여자들은 다이아를 좋아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보석은 다이아몬드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답고 귀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땅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고 비싸고 이렇게 귀한 것은 가장 깊은 땅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땅속 150km 땅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150km면 여러분 감이 안 잡히잖아요. 여기서 대전까지 깊이 파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대전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땅속 깊은 곳에서 1500도의 열을 받고 6만 5천 기압의 높은 압력을 받아야, 그래서 막 다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6만 5천 기압의 압력을 받아야 다이아몬드 한 조각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이 같은 탄소로 만들어졌어요. 주 재료는 탄소예요. 다이아몬드하고 탄소하고 재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가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는 가장 귀한 보석이 되고 하나는 아주 흔한 연필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는 똑같은 재질인데 하나는 연필심이 되고 하나는 여러분의 손에 반지로 껴져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이아몬드는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견디고 나왔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높은 온도와 그 높은 압력을 견뎠기 때문에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압력과 온도를 견디지 않은 이 흑연은 여러분 연필심막으로밖에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압력과 그 높은 온도를, 뜨거운 열을 견뎌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석이 되어서 여러분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은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쉽고 편하게 사는 인생이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은 고난을 통과하고, 할렐루야, 환난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고, 할렐루야, 환난을 이기고, 할렐루야, 역경을 뚫고 나가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보석같이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만 예뻐서 아니,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뚫고 나가고 고난을 뚫고 나가고 그 역경을 뚫고 나가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보좌에 흰 옷 입고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한이, 예수님 저 흰 옷 입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알지 않냐? 그래. 예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 흰 옷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은 환난을 뚫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환난을 뚫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믿음으로 환난을 뚫고 나가고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옷 입고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존귀한 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품으실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을 당하고 쑥 무너지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툭 쓰러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뚫고 나가고 힘든 일을 만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막 뚫고 나가고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쉽고 편한 길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왕이면 쉽고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 가서 막 힘들게 봉사하고 섬기고 막 그러기보다는 뭐예요?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 사람들이 큰 교회로만 갔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인생의 승리자들은 여러분 곱고 쉽고 편한 길만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전하고 그 어려운 길을 견뎌내고 뚫고 나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빛이 나는 인생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집에 있으면 쉽고 편하고 그냥 아버지 품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쉽고 편한 자리를 거절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드세요. 유삼촌 집에서 서러운 눈물밥 먹게 만드시고 또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가게 하셔서 고난의 사흘을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과 그 고난의 세월을 그 모험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손잡고 다시 걸어가고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날 때 피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맞서 싸우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기근과 환난 속에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쉽고 편한 길보다는 우리로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험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쉽고 편한 길로 살게 하시면 좋잖아요. 정민 거사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좀 쉽고 편하게 좀 살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뒤에 있는 그 역경을 뚫고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 우리에게 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역경을 이겨나갈 때 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빛이 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가치 있고 귀하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건너야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내야 가나안 예비하신 축복의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계속된 고난의 길에 서게 돼요. 지금까지 다윗이 막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선지자에 사울 선지자에도 가고 막 선지자 막 여러 데 가고 막 숨고 피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의 길로 내모시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지난 시간 어떻게 했죠? 블레셋에 피했잖아요. 이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온갖 수모를 다 겪었잖아요. 거기서 살려고 그냥 그 목숨 하나 구제하고 싶어도 막 침을 절절 흘리고 막 미친 척하고 막 헛소리 해가면서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또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에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숫자가 400명이나 되니까 늘어나니까 그 더 이상 그 아둘람 굴에 숨을 수 없으니까 다윗은 또 어디로 도망가요? 모압 미스베로 도망갔어요. 아둘람 굴에 있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이제 모압왕에게 피해 간 거예요. 미스베로 도망간 거예요. 이 모압 미스베는 어떤 곳인가 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 고향이에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룻이에요. 룻의 고향이 모압이잖아요. 모압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결혼해가지고 모압 여인과 룻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랬잖아요.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피해요? 아는 사람한테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 증조 할머니 고향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부모님과 나를 좀 이곳에서 쉴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이곳에 부탁합니다라고 모압 왕에게 부탁했어요. 다윗이 고난의 길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고난 속에서 지쳐있던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찾아오고 그래서 모압으로 피해갔어요.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제 수고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좀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모압 왕이 가서 우리 부모님 좀 여기서 피할 수 있게 좀 쉬게 해주시고 나도 좀 여기서 쉬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더니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가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역경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보세요. 다윗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일어나 가지고 다시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헤레 수풀에 수풀 속에 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렇게 도망 다니고 그렇게 피해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때로는 그 비참하고 초라한 그 인생의 초라한 인생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이제 좀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러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내모르세요. 그 고난의 자리로 인생의 막다른 길로 다시 내모시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울의 첩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가 막 눈을 번쩍 막 불이 나게 뜨고서나 지금 다윗이 어디 있나 찾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또 누가 보고서나 막 사울왕에게 고자질해서 사울왕이 잡으러 오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위태한 길로, 그 위험한 길로, 그 고난의 길로, 그 환난의 길로, 광야 사막으로 다시 그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 모압 땅에 있으면 그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 모압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의의 상속자로 다윗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어디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환난의 자리로, 역경의 자리로 몰아가셔서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련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환난의 자리로, 역경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견디시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고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뚫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뚫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마귀가 내가 싸워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막 싸워 이겨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운명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그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이 말세의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지 누가 알아요. 저를 공부를 잘하게 해가셔가지고 똑똑한 사람 만드셨으면 저 지금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지금 딴 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자리에 나를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과 맞서 싸워 이기시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의의 상속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앞에 인생 운명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편한 자리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쉽고 편한 길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쉽고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그래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하나님이 내게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까지 나를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내 부모님을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곳은 증조 할머니가 살던 고향 땅이었어요. 그곳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전한 곳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사명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안전한 자리보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가야 돼요. 다윗도 블레셋에서 수치와 멸시를 다 겪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 살기 위해서 그 인간 자존심 다 버리고 거기서 그 미친 죄 하면서 살아났잖아요. 다윗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은 기뻐하지 않는 곳임을 알아요. 그럼에도 인간적인 사람이,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이 모압 땅으로 피해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 땅으로, 이방 나라로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고 편안한 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보일 그날까지 나를 좀 이곳에, 내 부모님을 좀 부탁하고 나도 좀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은 쉽고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그곳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자리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어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예요. 여러분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그 자리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고 편한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를 수 없어요.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위태한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 체험했냐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풍랑이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태한 자리를 모시고 우리를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을 힘든 자리로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자리가 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가 하나님의 그 억울한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내모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쉽고 편안한 길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을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지,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뭘 뜻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적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정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여러분, 내게 유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게 유익한 길을 쫓아가면 여러분 결코 그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할머니 고향 모압에서 편히 쉴 수 있었어요. 그잖아요. 쫓아내겠어요? 증손자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저 유다 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쪽 이 모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곳에 가면 힘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하고 힘든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곳은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내게 유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쉽고 편하고 잘 되고 잘 살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길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서 세상적인 세상 사람이 방법대로 살면 돼요. 막 속이기도 하고 밑에는 나쁜 거 넣고 위에는 좋은 거 넣고 막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든 하나 팔면 돈 벌어요. 그러잖아요. 몸에 안 맞는데도 막 아이고 잘 맞는다고 막 팔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봐도 옆에서 지나가다 봐도 옷이 껴가지고 단추도 안 잠그고 아이고 잘 맞다는 거예요. 막 잘 맞다는. 왜 이렇게 색깔도 얼굴에 잘 맞다는. 그냥 팔면 돼요. 그렇게 돈 벌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잖아요. 내게 유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그 끝이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내게 유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여러분 길리겠어요? 그런 인생이 잘못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설 때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 제가 서야 될 것이 어디인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창을 던질 때 그 창을 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면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막 창을 던질 때 여러분, 사울이 한 번도 창을 던져서 실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질 때 하나님이 그 창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두려워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소년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걸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던지는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앞에서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서니까,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그쪽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 그러니까 던졌더니 막 그물이 막 찢어지게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발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태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 도전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붙들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이왕이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이대로 있기를 원해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고 싶고 그냥 이대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몇 살 때 불러요? 80살이나 돼서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40살 모세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80살 모세는 도전하기 힘들어요. 그냥 앉아 있고 싶고 그냥 편하게 있고 싶고 그냥 이대로 지나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편하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편한 곳 안주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그곳은 결국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편하고 안전한 곳에 앉아 있고 싶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일어나게 말씀드리시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결국 편한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좋은 것은 결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자리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어떻게 됐나 보세요. 지금 한국한테 다 따로잡혀가지고 삼성한테 방해갖고 소니가 방해버렸잖아요.
삼성한테 도시바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잖아요. 코닥이 망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한테 망해버렸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고 여러분 모험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편하고 안전한 자리에 안주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을 광야로 다시 보내시며 그 고난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며 그 위태한 자리로 보내시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 서게 하실 때 하나님을 위태한 데를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힘든 일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고 그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시고 앞서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뒤에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계시고 먼저 앞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먼저 앞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면 우리는 신앙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도에 안 쓰면요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좀 걸어야 돼요. 힘들어도 막 자꾸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걸어요. 할렐루야.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막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손이 막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막 손 누우면 덜렁덜렁해요. 막 이렇게 다리가 덜렁덜렁. 의사 선생님은 물어봐요.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희망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병원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밥 먹고 막 병원 막 이쪽에서 저쪽까지 10번씩 걸으라 했어요. 막.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하고 다리가 떼지도 않는데 그거 걸으려고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걸으니까 걷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걸으니까 걷게 하셔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고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저 그 양복인 고사님만 물어봐요. 양복인 고사님 친구예요.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막 아침 밥 먹고 막 병원 저쪽에서 이쪽까지 막 10번 걷고 막 점심 먹고 10번 걷고 저녁 먹고 10번 걷고 막 물리치료 가서 선생님 조금 더 하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막 물리치료 받고 하니까 1년 만에 걸어갖고 나왔어요. 전주천변을 하루에 1시간씩 걸었어요. 할렐루야. 걷게 하신다니까요. 안주하면 점점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여러분 장벽을 넘게 하십니다. 역경을 넘게 하십니다. 위기를 넘게 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는요 다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니다. 앞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실 때 가라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대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즉시로 간 거예요. 즉시로. 다윗도 아이고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그 마음 좀 알아주시지. 그 조금 하루라도 조금 며칠만 더 쉬었다 가라고 하시지. 그냥 이렇게 또 바로 내주시다니.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요 이미 두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이라 했어요?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에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첫 번째 생각 들었을 때 여러분 적시 가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벌써 내 생각이 타협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생각 들어오면 이미 그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생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딴 생각 들기 전에 잽싸게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같이 존귀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끄는 귀한 왕으로 삼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십자가 지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